6월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의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절반이 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돌아보며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또 남은 한 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결단하는 그 하루를 보내시길 원합니다. 시편 86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은 현실에 수많은 좀 다양한 문제를 지니고 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또 씨름하기도 합니다. 시편 86편을 통해서 시인이 지닌 문제와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인에게는 문제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의 시선은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죠. 문제를 직접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전부입니다. 문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긴 있지만 문제와 더불어서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혼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네, 시인은 지금 가난과 궁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가난과 궁핍함이 물질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영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7절도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네, 시인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삶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히 어떤 어려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환난 속에서 외로이 혼자서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응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 대적들이 시인의 목숨을 노리면서 쫓아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다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십니까? 시인은 먼저 문제를 고백하고요.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삶에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한숨 쉬게 하고 고개 떨구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 문제 옆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전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온통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데 그 문제를 아우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지난 주일에 저희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토대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살펴보았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날 때 우리는 새로운 감각이 생긴다고 살펴봤었죠. 거듭날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아니라 나라란 통치자의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온통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죠. 문제와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포착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간 참 안타까운 보도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한 가족에 대한 뉴스였는데요. 바로 조유나 양의 가족입니다. 유나 양은 10살 된 소녀이고요. 이 가족이 완도에서 한 달 동안 살기로 계획하여 학교에 계획을 제출하고 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유나 양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자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수사하기 시작했고요. 유나 양의 엄마와 아빠 핸드폰이 그 전원이 차례로 꺼진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견된 CCTV 화면은요. 축 늘어진 유나 양을 엄마가 업고 그 세 가족이 숙소에서 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바닷속에 잠긴 차량이 발견되었고요. 세 가족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가슴이 좀 아픕니까?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유나 양의 가족은 무슨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이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끼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야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만을 보진 않습니다. 문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86편의 핵심 주제가 바로 8절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 없다.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 없다라는 고백이 그 입술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시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길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겨낼 명령력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어지는 하반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문제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됨을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온 가족이 정말 수장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공군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보듬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